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기로 합시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에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영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은 비온교회 심호하시는 정동진 목사님이십니다. 나와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요나서를 친구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그때 제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받으신 거기에 그걸 관계없이 증거하겠습니다. 거기에 제재를 받지 않고 5호까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60대가 넘어서고 이제 만 60인데 은퇴할 때를 한 10년 남겨놓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그 감회가 새로운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회에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처음에 목회 출발할 때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 양서원 입학할 때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고 전 집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볼품도 없고 잠바 하나 걸치고
양손 가방도 적당한 도 없고 어깨 매는 거 가방 그거 하나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아래로 훑어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막 그렇게 취급도 못 받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것이 저한테 인연이 된 것 같아요. 백영치 목사님이 전화로 왔어요. 그래서 수시로 저를 바꿔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화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화장실에서도 몰래 받고 또 나와서도 받고 성경을 이제 해석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요건 이렇다 저렇다. 저는 이제 그분을 잘 몰랐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어느 교회가 이동할 문제가 생겼을 때 백영치 목사님이 제가 집사로 있었는데 정동윤 집사 끄집어내라. 그래서 제가 거제동교회 있을 때 집사였을 때 수요일 날 저녁에 전사 인허받고 바로 며칠 후에 목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가서도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때마다 지금 비용교회까지 왔어요.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총공회장도 해봤고 또 강사도 지금 집회 강사도 해봤고 운영위에도 해봤고 지방공회장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 있을까? 근데 내 이면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분들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교회가 크면 인물이 큰 것처럼, 교회가 적으면 인물이 적은 것처럼, 구역장도 구역이 크면은 그 사람은 인물이 뛰어난 사람, 구역이 적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그건 아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오후 예배 끝날 때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나서를 보면서 생각해 볼 때 요나서는 요 세 가지로 지배하게 되어 있구나. 첫째는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됐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요나. 이 요나가 어떻게 해서 또 하나님을 다시 되찾았는가. 하나님을 다시 찾은 요나. 그런데 이렇게 찾고 나서 요나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요나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서도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동산에 올라가서 밑에 멸망할 것을 기다리고 내려다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고 요 두 가지 하나님과 요나의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그 순간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이 돼야 비로소 신앙이라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목회 현장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예배 시간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그 원인이 무엇이며 과정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땠는가 요나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해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나를 들고 쓴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되니까 요바로 내려가요. 거기서 요바로 내려간 거기에서 마침 배를 만나게 되고 배를 타게 돼요. 그리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지요. 이때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켜서 폭풍이 일게 되고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됐을 때 그곳에서 배의 선장과 선주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요나는 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목표와 모든 중심이 구원에 있다. 이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세 과정을 거치고 나갔다는 거죠. 처음에는 불순종의 길로 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 이 시간에 불순종에 관계된 요나의 불순종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주전 790년경에 나사렛 북방에 있는 가드 헤벨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아미떼의 아들로 태어나게 돼요. 장성해서는 여로보암 2세 때 정치적으로 또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는 순결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순결하면서 슬프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슬픈 새. 호세아서 7장 11절 말씀에는 요나를 요나의 비둘기 이런 의미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순결하면서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슬프면서 어리석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요나는 슬퍼하면서 또 보리는 순결하면서도 슬픈 새와 같이 이스라엘과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슬퍼해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요나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그런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화를 내고 불순종했으며 니느웨 백성들의 임박한 멸망을 보면서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면들을 우리가 요나라는 이름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 이렇게 말합니다. 아미떼. 그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진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럼 그 뜻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는 진리의 아들과 같이 진리로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본문을 보면 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야, 내가 이렇게 명령하니까 순종해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은 명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역사? 사망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내 의지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대로 즉시 바로 말씀을 의지하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성경을 보면 그대로 즉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불순종할 때 반응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는 말씀을 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하였더라 하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붙게 돼요. 순종은 한마디로 예, 불순종은 아니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어요.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절 보시 바랍니다.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불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가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가 불순종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이었고 요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요나는 어떻게 해서 불순종하였고 이 말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고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1절에서 2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명령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대상이 누군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임하니라. 아미떼 아들 요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방법에는 개인에게 임하는 방법도 있고 단체에게 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본문에는 이제 개인에게 임하는 그 면을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요나. 하나님은 바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오늘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도 말씀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안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그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명령 받을 사람은 아브라함 그 사람 한 사람이에요. 지구상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 개인에게 1대1로 하나님이 임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진아 또 아니면 뭐 용하나 뭐 누구야 뭐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니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말씀을 하시요. 그리고 사명을 주셔요. 무슨 사명?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해라. 그래서 네가 거기서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라.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누구에게? 그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상은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은 모세 그 사람입니다. 아론은 옆에 와서 도와줄 뿐이지 아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는 그 대상이 있다. 대상. 그 대상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 요나도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쳐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곧 순종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분명히 말을 했죠. 2절에 너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받을 자는 너다. 너는 요나 너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 바로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요나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오직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사람 찾아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는데 왜 자꾸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냐고 말이죠. 둘러 앉아가지고 막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제도 배웠듯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들,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들, 기도하지 않는 권사님들,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에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 요랬다 내일은 또 뒤집었다 또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그러니까 그 핵심에 하나님 뜻이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영감 있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본인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하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배가 있는데 이 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폭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서 이 배가 깨어지려고 그러죠. 그때 무슨 말입니까? 요나 너는 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니네로 안 갔죠. 요나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됩니까? 네가 물속에 빠져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네가 그 자리에 없으면 해결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네만 없으면 돼. 네가 주장하지 마. 그러면 사람마다 다 가서 자살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꺾어져. 네 중심이 꺾어져야 돼. 너 그 고집이 꺾어져야 돼. 그게 꺾어지면 해결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실 때 또 우리에게 찾으실 때 명령하실 때는 그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의 대상이 너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받을 명령을 받을 자의 자세를 하나님은 또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너는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마다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셨구나. 그럼 뒤에 준비가 뭐 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씀 하셨는지 순종하겠습니다. 자세가 이런 딱 준비 자세가 되겠죠. 일어나 그 자세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세, 태도는 어떠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인도하려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면은 거기 가면은 에디오피아 북구성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를 만날 것인데 간다게를 만날 것이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라.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일어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하고 지목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순서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의 자세는 일어나야 된다는.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고넬료가 두 사람을 보낸다. 너는 일어나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라. 일어나. 누구를 지목했어요? 베드로. 대상이 베드로죠. 너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나에게 정해지면 나는 언제나 일어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일어나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나 아니면 목회자 되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려면 말대꾸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냥 가서 해. 말 좀 하지 말고 가서 해. 왜? 내가 너를 지목했으면 너는 가서 일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일어나되 어떻게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깨닫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은 순종하면 영생이구나. 이 명령은 순종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다.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은 나는 명령으로 나는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명령으로 여러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으로 받는 자는 앉아 있습니까?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일어나.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장소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 본문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말이죠. 어디로 가야 하나? 장소 본문에는 뭐라 그랬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가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모든 족속.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우리가 가야 될 장소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장소요, 유대가 그 장소요,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의 장소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셔요. 아무개야 넌 어느 개 가라. 아무개야 넌 어느 개 가라. 예. 장소를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 저는 뭐 가족도 그렇고 뭐 애들도 학교 다녀야 되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라고 하니까 왜 그 소리 하느냐? 그걸로 가라. 그 장소는 시골이라 싫습니다. 그럼 명령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너는 그러니까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야 돼. 네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너를 찍었잖아. 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장소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하루길이 32km라고 그래요. 약 80일 정도. 그런데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라 3일길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32km를 3을 곱하면 96km 정도 되겠죠. 이 니느웨 성 둘레가 큰 성이에요. 거기를 네가 가라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젖먹이와 같이 어리고 또 이 하나님을 모르고 철없는 그들이 12만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른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60만 명 정도 되지 않았는가? 저는 한 가족에 5명 잡고,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자녀를 안 낳는 건 아니고 남편, 아내, 그 자녀 3명 이렇게 봐도 5명씩 잡아도 60만 명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 큰 성읍에 가라. 너는 그걸로 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을 시킨 그런 나라예요. 아수르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에게 네가 가야 될 장소는 네가 가고 싶은 장소도 아니고 저는 큰 교회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데 가겠습니다. 저런 데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자기는 좋지요. 좋은데 하나님은 글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싫은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원수나라입니다. 원수나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때만큼 그렇게 원수지간처럼 지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반대.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가 불만을 토하는 게 나는 그건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하지? 나는 그걸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그걸 하라고 하지. 왜 그러지? 항상 정반대의 장소로 가라고 할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할 목적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고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받은 자는 바로 어떻게 해요? 그럴지라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예,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였어요. 요나에게 너는 원수 나라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한번 해봐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정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으면 그 이삭 아들 번제를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잖아요. 집에서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뒷산에 동산에 가서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정한 것은 모리아 땅의 한 산 거기서 내가 지시한 그곳에서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땅이 있습니다. 요구한 장소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에게 할 일, 사역을 알려주십니다. 2절에 보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쳐서 외치라.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먼저 가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를 향해서 가야 돼요.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외쳐야 됩니다. 무엇을 외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외치라는 거예요.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라. 네 얘기하지 말고 너 자랑하지 말고 또 너의 그 배경 그거 말하지 말고 가서 말씀만 전하라는 거죠. 그것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도 마라. 가서 내가 어떤 말하면 그 말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하면 어떻게 하지?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보낸 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 사정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라는 거예요. 말씀만 외치라는 거죠. 그러면 니느웨의 그 위치로 말할 때 가서 외칠 때 무엇을 외치라는 말인가? 니느웨 성에 가서 뭘 외치라는 말인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재앙을 내릴 것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외치라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진실하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 세상이기에 나는 진실을 상대하는데 상대방은 진실이 아니야. 자, 세상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늘나라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나라는 진실이 통하죠. 서로 막힘없이 대화하죠. 그런데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나는 하늘나라 속한 사람으로서 나는 하늘나라 속한 사람으로 산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자, 그러면 2번, 3번 계속 쏘가도 계속 내가 솔직히 말합니까? 안 합니까? 이용을 당하든 어떻게 하든 또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상대방은 또 이용하든 마든 나는 계속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은 단일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이 머리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잡한 그 안에는 꾀가 나오고 괴율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봤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면. 그러니까 자기 말을 비밀을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 한두 명밖에 없죠. 나머지 뭡니까? 나머지는 사무적으로 상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맨날 만나면 농담밖에 몰라. 저 사람 만나면 이상한 말만 해. 왜? 너를 못 믿는다 그 뜻입니다. 저 사람 나만 만나면 계속 장난이나 하려고, 나만 하면 계속 이상한 말만 하고. 왜? 내가 너를 못 믿는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확실하죠. 이것만을 상대하면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 그런 걸 생각할 때 있죠. 기도할 때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주여. 그럴 때 있다고 말이에요. 터놓고 진실한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얘기하고 나면 며칠 지나면 그게 드러나고, 얼마 지나면 그거 갖다 나한테 비판으로 다가오고, 얼마 하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택합니까? 외롭고 고독한 골방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사람 만나봐야. 그러니까 사람 많이 있으면 어디 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우리가 유익을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타협하지도 말고 피동대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럴 때 있죠. 내가 이번에 확실히 뭐 할 거라고 다음에 보면 회의 안 와. 약속을 안 지켜. 나는 한 번 한다면 해. 근데 다음에 보면 안 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이 또 알려주셔요. 요나야, 니네의 성 가서 그렇게 하는데 왜 너한테 그 니네의 성에 가서 외치고 부르짖으라고 말하지?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 이유를 알려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하였음이라. 말씀이 상달하였음이라. 죄악에 관영한 니네의 성은 그대로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돼요. 그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전도를 받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인식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 니느웨 그들의 악독, 그 악독을 네가 지적을 하고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럼 니느웨 성의 악독은 무엇일까? 악독은 무엇일까?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니느웨 성에 악독이 상달되었다 그랬는데, 그 악독이 상달된 그 악독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호세아서 10장 6절에 보면 우상 숭배요. 또 그들은 전쟁을 좋아해요. 전쟁을 좋아하다 보니까 전쟁하다 보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것이요, 그들의 악독. 또 그들은 니므롯 그 후손입니다. 니므롯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무신론 사상, 그들을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말씀을 요나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악독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음란과 악이 지배하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침 소돔과 고모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음란과 악이 성행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술을 행하는 여러 족속을 어떻게 해요? 마술을 행해서 여러 족속을 미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니느웨 성을 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5가지다. 우상 숭배요, 또 그들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것이요, 살인이요, 또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무신론이요 또 그들은 음란과 자기중심, 자기우주, 악이 지배하는 생활이요 마술을 행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그 성을 멸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요나야 가서 네가 그것을 전해라. 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이유를 말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해죠. 이번에 교회에서 그 어버이날이니까 이제 고기 좀 맛있게 먹고 해야 되니까 그 주방 담당하는 권사님 불러서 이번 주에는 그 고기 파티 좀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해 주잖아요. 뭐 때문에? 어버이날, 어린이날,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잘 먹어봅시다.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듣고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왜 가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죄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죠. 자, 그러면 요나는 구원하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는 것이었고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3절로 갑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라 했는데 요나는 불순종하게 된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그러나였어요. 요나는 예가 아닌 그러나로 지금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한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인. 요나가 왜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피동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생각, 자기가 자기 판단하고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오직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저에게는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주님은 예. 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영생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만 되었다 그 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 사도 바울도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예로 답변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믿음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자세가 있어야 되죠? 아니옵니까? 예입니까? 예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불순종의 원인이 바로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아니요, 노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성도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해도 그 교회에서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하면 그런데요, 이런데요, 저런데요. 항상 그 토가 붙죠. 토가 붙어요. 그러나, 일어나. 그러면 그 안에 긍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목회자가 신이 아니니까 우리도 잘못 말할 때도 있고 그것을 잘못 평가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면 나도 그 말 듣고 한번 얘기해봐요. 무슨 뜻입니까? 대화를 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러나에서 예로 바꿔야 되겠고,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나에서 예로 바꿔야 되겠고,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언제나 예로 가야 된다는.
그러나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기 생각, 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잘 드려야 되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것보다 교회 와서 앉아서 잠을 자더라도 교회 오는 게 좋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저는 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잘 것 같으면 뭐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디 갔어? 예, 어디 바쁜 일 있어서 오늘 못 왔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는 오나? 온답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일 바로 지키지 왜 주일을 어기고 그래? 참, 다음에 꼭 오라고 전해줘요. 그런데 또박또 와서 앉아서 꼭 줘라. 1년 내내 365일 동안 줘라. 날마다 줘라. 그러면서 저는 주일을 빼놓지 않고 지켰습니다. 하나님 기뻐할까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해. 막 뽑아주고 막 그래요. 저 사람 주일밖에 모른다고. 매일 자는데. 그러니까 이 견해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틀리다 그 말이죠. 목사님은 뭐 그거 아주 그렇게 하면 교회에 상처를 받을 텐데요. 남해 북림교회 있을 때 여기 오셨나 모르겠네요. 어떤 집사님이 앞에 계셨어요.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셔. 근데 오면 맨날 잠을 자는 거예요. 앉아가 이래.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젖이 보여. 그 설교하다 내가 집사님 목젖을 보려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이게 두 개가 바르르 떨고 설교하다 보니까 내가 집사님 목젖 보려고 좀 설교하고 있냐고. 그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세월이 몰라요. 내가 다른 게 가고 이동해서 가서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집에 가서 화가 나서 씩씩대고 방에 나왔다 들어갔다 씩씩대다가 사택을 찾아왔대. 한번 붙으려고. 사택을 찾아오다가 사택 앞에 한 5m 놔두고 멈췄다가 돌아갔대요. 그래도 뭐 내가 그래도 잘못한 건 하지. 이러고 이제 갔나 봐요. 어쨌든 그분하고 나하고 만나면 목젖이 늘 떠오른다 그 말이죠. 언제 떠오른다 그 말이죠. 과연 그거 인정받을까요? 주일 와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바로 떨면서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견해와 하나님 견해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칭찬하고 아무 때나 이렇게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너무 그러면 교회에서도 남한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일 열심히 하는데 아우 권사님 잘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 외식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모른 척하고 목사님 저 보셨어요? 하면서 괜히 내 앞에서 맴돌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러세요. 여기 지나가요. 그러면 인정머리가 없니? 뭐 쌀쌀하니? 뭐 사랑이 없느니? 왜? 한 번 잘합니다. 한 번 해주면 외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견해와 우리 견해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내 생각.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요나는 그 원인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니네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바른 말을 하다가 무시하고 포악한 니네웨 성 사람들에게 핍박과 수치를 당하고 나중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왜? 가가지고 축복을 해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니네웨 성 가가지고 망한다 이러고 다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니네 성 사람들이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요나가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힘들죠. 메시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김 집사 걸리고 이렇게 하면 어느 집사 걸리고. 그런데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걸리고 조심한 사람들은 나중에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모르겠다고 무대 프로 가면 나중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왜? 말씀만 전해야 되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뭔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잘못하면 내 생명에도 위협이 오겠다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두려움. 또 하나는 자기 생각.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려움과 자기 생각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어떤 것이 있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내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어디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런 자기 자신의 우월감이 자기 속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존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안 하죠. 자리도 같이 앉지도 않죠. 자기 속에 자존심. 이 자존심이 자기 속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 사이도 그 자존심 그것이 사람을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어긋나게 만들어요. 고집, 주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요나는 바로 요 세 가지가 문제가 있었다. 요나는 자기 생각이 강했다. 또 요나는 인간을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있었다. 세 번째는 상당히 자존심이 강했다. 자기 속에. 그것이 들어서 그러나 할 수 있는 그 그러나로 하나님 앞에 예가 아닌 그러나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요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근데 양이 길어요. 요것만 하는데 깁니다. 미리 얘기해놔야 길게 한다는 소리 안 하겠죠. 지금 시계를 보고 있는데 많이 축소했어요. 원본은 11장인데 막 직접 긋고선 6장 만들어놨는데도 지금 막 한번 해봅시다. 빨리빨리 나가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요나가 그 다음에 그러나 해놓고 행동으로 나가야 되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첫 번째는 요나의 불순종의 태도는 어떤 행동을 취했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까 안 갑니까? 돌려버리죠. 피해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관계에서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 낯을 피해버린다고. 왜? 내가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려는 것은 불순종한 죄인들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 것인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사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왜?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이 못 나타나는 거죠. 회개할 생각은 없고.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강도를 알아보고 살인자를 알아보고 그리고 불량배를 알아봐요. 그들의 애들한테 일로 와라 하면 애들 도망갑니다. 그런데 용돈 주고 과자 사주고 애 이뻐하고 그런 사람은 알아요. 막 달려와서 껴안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나로 나가는 우리가 되면 불순종의 사랑이 되면 그런 불순종한 사람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는 요나 너 하나님이 너를 지목했는데 너가 바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벌써 첫 번째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어우러져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해. 수요일날도 안 와. 금요일날도 안 와. 신방 가면 다음 주 갈게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속 안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안 갔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혼자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찾아가서 나오세요. 이런 방법 하나고 하고 또 하나는 계속 찾아가서 귀찮게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괴로워해라 하고 놔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셔야죠. 그 얘기를 했어요. 가야죠.
나오기 전에 제가 테스트 해보자. 머릿속에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 사모한테 손가락 걸어야지. 손가락. 그랬더니 이건 안 해. 근데 나오면서 사모한테 이번 주 안 온다. 벌써 마음속에 불순종이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손가락 걸면 오겠다는 결심은 되는데 결심조차가 없는데 아침에 어떻게 오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안 오고 있어요. 또 때가 되면 또 뭐 오겠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계신 그 장소를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다 그 말이죠. 교회가 아닌 낚시터로 가고, 교회가 아닌 골프장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소를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합니다. 이번 주에 왜 교회 안 오셨어요? 아유, 벚꽃 구경이 너무 좋아서,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서. 목사님 카톡에다 떼떼떼떼 카톡 부르면 거기에 벚꽃 막 구경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남들도 좋아하겠지. 바닷가 가서 낚시하고 있고.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니까 장소가 다른 장소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글로 갔어요.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로 갔어요. 요바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이 남쪽으로 한 60km 내려가면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이 바다가 그 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항구로서 아주 적격입니다. 천연 항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막 북적이죠.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니까 배에 북적거리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만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간 거예요. 다시스는 녹이는 곳 혹은 재련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스는 요빠 항구에서 지중해를 따라 서쪽으로 약 4,000km 떨어진 스페인 지브랄탈 해협에 위치한 대서양을 바라보고 있는 멋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다시스로 도망간다니까 저기 외딴 섬이나 가서 거 숨어 있자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탱자탱자 하자는 얘기예요? 놀고 먹자 탱자탱자. 다시스로 가면 문물이 좋고 거기에 호화찬란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 멋지게 인생 살아보다가 모든 걸 탕진하고 나중에 빈털터리 된 것처럼 이 요나가 가라고 다시스를 정한 것은 지역도 멀지만 그곳이 그래도 어느 정도로 문물이 있고 그곳에 쾌락 생활할 수 있고 세상과 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세 번째는 요바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회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회. 3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려고 맘먹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맘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하려고 맘먹고 가면은 거기에 딱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져요. 기가 막힙니다. 그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제가 이제 하루에 한갑은 폈어요. 이제 안 믿겠다고 이제 안 하겠다고 이거 갖다 버렸어요. 이제 버리고 나서 이제 결심합니다. 이제 죽어도 내가 안 한다. 안 할란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대문을 딱 열어요. 대문을 열고 나가는데 다리가 딱 걸려. 아이쿠 하고 쳐다보는데 장초 하나가 딱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담배 이게 떨어지면 이제 지하철 전철 그런 데 가면 사람들 급하면 모래 있죠. 모래에다 막 꽂아놓고 급하게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면 많습니다. 장초가. 근데 이게 아예 태우지도 않은 온전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딱 요거까지만 하고 주변에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해야 되지. 그 유혹에 심합니다. 근데 다시스로 가려고 폼 잡고 갔는데 배가 딱 왔어요. 이거 완전히 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회를 엿보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기어코 안 다닙니다. 왜? 기회만 보고 있어요. 언제 나갈까, 언제 나갈까. 그 기회를 엿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죠. 내려가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 기회를 엿보았어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땅끝으로 생각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도망갈 때 즐겨 찾는 곳이었어요. 지도를 보면 스페인 남쪽으로서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맞닿으려는 장소의 몇 끝 부분입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기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마귀의 뭐라고 말해요? 장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했다 그 말이에요. 허용했는데 마귀가 장난치는 그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잘 풀려나가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엿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런 기회를 엿봤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할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범죄할 기회가 얼마든지 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기회가 찾아오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을 행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는 요 기회를 자꾸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죄 지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죄 지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안 하는 분들 그 11조 100만 원이면 1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거 가지고 그 가족들 회식하고 하면 좋다고 그러죠. 그거 안 그래요. 거기 말고 딴 데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가가 보통 큰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생명과 사망의 이런 정반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한 값을 지불해 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값이. 그런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에다가 요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배싹을 줬다 그 말이죠. 돈을 안 써도 되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죄 짓는 데는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어가요. 골프를 한번 쳐도 골프채가 얼마입니까? 골프 치려면 또 옷이 얼마예요? 우리가 또 나가서 하다못해 그 자연을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섬을 한번 돈다고 생각해봐요. 울릉도도 가고 제주도 가고 간다 생각해봐요. 비행기 싸기 얼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게 안 나가야 될 돈이 안 써야 될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선가를 주고 배를 탔더라. 사람이 불순종하면 망할 때에는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요. 그 배를 돈까지 주면서 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 항상 돈을 주면서까지 죽는 그런 길을 부지런히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자기가 희생을 하고도 어때요? 벌을 받는 것이에요. 마귀는 불순종의 길에서 형통한 길을 열어줄 때 반드시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죠. 불순종의 배를 탔죠. 불순종의 배를 탄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대가를 지불했어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좋아하죠. 좋아해서 둘이 마시고 즐기고 둘이 뭐 좋아서 못 살아. 요새는 같으면 썸을 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결과 어땠어요? 그 결과 이 삼손은 대신 두 눈을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 큰 대가를 지불하고 들릴라와 즐겼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 뒤에 대가가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취했죠. 예수님 배반하고 그 대가로 어떤 값을 치렀어요? 자살했죠. 자살하는데도 편하게 못 죽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드러나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비참하게 죽죠. 그 값을 치렀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값을 우리는 지불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한 그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이 불순종의 배를 타고 각종 병에 걸리고 사업에 망하고 자식이 죽고 명예가 훼손되고 단명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불순종의 대가는 크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멀리 달아난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한번 띄워줘 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위에서 자고 있나 보네.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요 안 계시요? 피해서 도망갈 생각을 마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을 한번 보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점점 성장합니까? 신앙이 점점 퇴보합니까? 퇴보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한 단계 내려갔죠. 자, 두 번째 성경을 봅시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어디로 내려갔어요? 요바로 내려갔어요. 요바로, 성경에 요바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에 든지라. 요나는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점점 내려갑니다. 자, 2장 6절 보십시오. 2장 6절. 2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까지. 이것을 요나서에는 스올이라고도 말해요. 음부라고도까지 표현합니다. 그럼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육의 사람이 됐죠. 양심도 마비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요바로 내려갔어요. 자, 이제 육지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배를 탔죠? 배를 타는 일반인 세상 사람들도 그 안에 선주와 선장이 있는데 거기에 선원들도 있는데 그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또 내려갔어요. 배 밑층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신앙의 잠을 잡니다. 남들은 죽겠다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난리가 났는데 잠자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로 던지죠. 요나가 제비뽑기에서 뽑히죠. 어떻게 바다로 던짐 당했죠. 누가 하나님의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물고기가 입으로. 그래서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켜서 내려가죠.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는 그것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왔다. 즉 내려오다 막다른 골목 음부에까지 내려왔다. 스올의 장소까지 내려왔다. 이것이 불순종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내려가지 말고 올라갑시다. 올라가는 길은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예. 내려가는 길은 예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아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끌어올려서 그래서 예수님의 내려오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요나의 물고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거기까지 내려갔다고 말이에요.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